그래서 소용되어지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다 뭐라고 일괄적으로 붙였어요? 성물이다. 또 왜 성물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 그러면 왜, 뭐 때문에 분리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리되어진 물건을 성물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리되어진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문자 속에, 그 표현 속에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들, 이런 의미가 그 성도라는 거룩함이라는 그런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도 거룩한 도성이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과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은 사실은 뭐예요? 이건 동질성을 띠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면 성벽이 있어야 되고, 성벽이 있으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 중건은 포로 귀환의 절정이요. 이제 이스라엘이 과거 이스라엘과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그 모습으로 탄생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루살렘 성벽 중건과 관련되어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벽 중건은 지역적으로 느헤미야 시대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멸망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다시 회복이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때가 찰 때에 성취되어진 것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세상 역사를 방편과 도구와 또 무대 삼아서 때가 찰 때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증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성취를 향해서 유효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서로서 때가 찰 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불변의 일부 이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그래서 성경 자체를 우리가 외면한다라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이 피 흘려주시고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제 도말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이제 주역도 하시고 의롭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구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으니까 구원이 없는 것이나 다른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보고인, 집대성인, 계시서인 성경을 주셔서 여기서 적어도 구원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이런 의중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함께 달린 두 강도 중에서 한편 강도가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만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 통행식의 상황 속에서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왜 죽으시는가, 왜 이분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계시는가 라고 했을 때, 그분의 죽음이 나와 같은, 내가 죄값을 받는 이와 같은 형벌로서의 십자가에 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MA, 그리고 그 MA가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이런 개념 속에서 이 상황을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그 강도는 뭐예요? 아무것도 자기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그 옆에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속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적인 죽음이다, 나를 대신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르리라.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순간에 믿음의 관계가 성립되는 그 순간에 이 강도는 더 이상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집니다. 구원은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전혀 우리의 어떤 선행과 우리의 어떤 공적이 개입할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역사되어지는 그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사야의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언 속에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관한 이런 주제가 담겨 있다.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먼저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 유다와 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되어진 이런 그 예언의 내용들이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 이렇게 흩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한꺼번에 집중해서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서가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둘로 대본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처에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서 교합을 해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이하를 보시면,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심판에 대한 예언을 전제한 것이죠. 네? 지금 이사야 때는요, 이게 이제 BC 700년대이기 때문에, 유다가 언제 멸망했어요? 586년에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적어도 100년, 150여 년, 그 전에 지금 예언이에요. 그건 멸망당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어떤 환상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신탁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뭐예요?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사야는 그 히스기야 왕 때, 므낫세 왕 때, 아하스 왕 때, 이때 이제 선지자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예요?
멸망을 예언하고 또 멸망당할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또한 그 예언을 하고 이렇게 이런 이중적인 예언들이 같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그러니까 사람이 살리라 한다, 사람이 살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표현 속에는 뭐예요? 멸망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그 멸망은 하나의 점화의 기회를 주어서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좀 드러내고 계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자, 여기서 유다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이 같이, 멸망은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는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복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자, 이렇게 27절 기품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고,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쇠임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자, 우리는 이미 에스라서를 다 살펴봤고 역대기서에서부터 살펴봤고 지금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이제 앞으로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멸망뿐만 아니라 멸망 가운데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것을 다 살펴봤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뭐예요? 그 당시 역사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성취가 됐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586년에 멸망을 당했고 지금 444년에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됐단 말이에요. 586년에 440 때문에요. 140년 사이에 벌써 이미 중건이 된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건 포괄적인 의미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 거기 사람이 다시 보인다. 철저히 회파되어진 상태에서 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상태에서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변방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폐허가 된 이런 그 멸망의 상황과 거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성읍이 중건되어지고 성벽이 중건되어지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그 도성이 회복되어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예언이 뭐예요? 지금 이런 예언이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뭐예요? 성취된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따지면 한 140년 정도, 700년대라고 한다면 586이니까 120~130년, 거기다가 또 444년이니까 또 거기도 140여 년, 그러면 200, 하여튼 200 내지 300년 후의 일들이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저 메아리처럼 공중에 흩어져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이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때가 찰 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렇게.